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꽃을 달고 나온 것이 무슨 오늘 행사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행사가 없고 어저께 행사를 하면서 꽃을 달은 것이 그대로 꽃을 달고 나왔습니다. 꽃이 있으니까 좋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마 생활 가운데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날 영국 왕궁 앞에 요란스러운 교통정리가 있었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경찰 순경이 오는 차량을 전부 스톱시켰습니다. 통행인도 전부 스톱이 되었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발을 내려놓고 어떤 행렬이 지나가는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왕궁 앞이니까 틀림없이 영국 여왕이 외출한 것 같다. 그래서 여왕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윽고 그 행렬이 지나가는데 어미 오리가 10마리의 오리 새끼를 데리고 아장아장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경찰 순경이 오리들이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모든 행렬을 다 막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참새 이야기를 하시고 참새보다 귀하다,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하면서 백합화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 온전한 보호자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의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명절 때가 되면 사방에 흩어져 있더라도 유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이런 절기를 당하면 다 한 곳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그 순례길이 힘든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걸려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교통이 아주 발달해서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걸려야 합니다. 광야 길입니다. 이 순례자들이 광야의 먼 길을 걸어오다가 마지막 유대 광야를 통과하는 순간에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여지면 그때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가 있다.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순례자들의 신앙의 눈은 대자연과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 순간 이들은 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 위에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권능으로, 자기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오늘 3절 4절의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데 졸지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뭐 세상 말로 시퍼런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그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다치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손 놓쳐버리고 자기 혼자 걸어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졸지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귀찮다고 해서 손을 뿌리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따라가봤자 맨날 고생이고 어렵고 힘들고 아이고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놓치는 순간에 그때부터 자빠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65일 하나님은 한 번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잠깐 졸았는데 막 부딪히고 사람 생명을 앗아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꼭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절대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2년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영국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제1위가 셰익스피어가 아니고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의 생활 기록을 보면 학창시절에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었고 다른 아이들과 늘 싸움질만 하는 문제아이였다. 성적도 좋지를 않아서 여권사관학교 들어가는 삼수로 겨우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처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치를 하더라도 전쟁을 하더라도 항상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어질 수 있었다. 이유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치는 전쟁을 해도 정치를 해도 어떤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이 33만 5천 명이 프랑스의 조그만 어촌인 덩커크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땅에는 전차와 기갑 부대, 공중에는 독일의 전투기, 바다에는 잠수한 유트보트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폭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때 영국 처치 수상은 온 교회와 온 교육자와 성도, 심지어는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인 33만 5천 명은 지금 눈앞에 완전히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영국의 처칠 수상은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성당 성가대 좌석에 가서 그는 하루 종일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강풍이 불더니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서 모든 독일 전차들이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서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비행기는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잠수함들이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하고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영국군은 전 상선과 개인 보트까지 다 동원해서 33만 5천 명을 다 철수시키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영국군이 다 철수를 하고 난 후에 폭풍은 끝나고 날이 밝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무사히 건넌 것 같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넌 것 같이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그렇게 갈라졌던 물이 싹 무너져서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켰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기 700명을 목표하고 우리는 기도했는데 800명을 넘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늘의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싸우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어요. 기도의 손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운명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 운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회, 은혜를 받기 위해 집회를 했습니다.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나라 군대가 침략을 했어요. 그때 사무엘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다 물러가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어떤 자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금년 들어서 미사일을 12번 쏘았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도 쏘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할 방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계속 쏴댑니다. 그러면 어디를 향해 쏘겠어요?
이 나만을 향하여서 써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나라 만세입니다. 아무리 핵을 가지고 협박을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는 그 핵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하 통일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7,500만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로 지켜주십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늘이라는 것은 아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해가 비치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요, 밤에 달에 비치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해도 오랫동안 몸을 쬐이면 사람이 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섭씨 40, 50도 넘는 태양빛을 받으면 우리 다 일사병에 사람이 쓰러집니다. 밤도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추워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 광야 생활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덮여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농사를 지지를 안 했습니다. 40년 동안 농사 지지를 안 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40년 동안을 먹게 하시고, 옷을 해 입지 아니해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저들은 신발을 사신지 아니해도 발이 부럽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 태종이 모든 정사를 세종대왕에게 넘기고 풍량궁에 살고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뜰을 지나가는데 두 아전이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갑이라는 신하가 부귀와 영달은 모든 것이 임금에게 나오니까 우리가 임금을 잘 모시고 임금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한 계급이 오르거나 뱃설을 하게 하는 것도 다 하늘에 정하신 것이니 비록 임금이라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태종이 들었습니다. 태종이 이 말을 듣고 이 고약한 놈 봐라. 모든 계급이 높아지고 뱃설이 높아지고 행복이 되어지는 것은 임금이 결정하는 것이지 어찌 하늘이 결정한단 말이냐. 그래서 태종이 집에 와서 서찰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불렀습니다. 어저께 우리 임금님이 우리에게 높여주기도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정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했던 그 신하를 불러서
서찰을 써서 이 서찰을 들고 세종대왕에게 가도록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이 사람이 가면은 이 서찰을 들고 가면 이 사람을 한 계급 특진을 시켜라, 그 서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들고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도무지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하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것이라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대신 서찰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날 보니까 아니 태종이 시켰던 그 사람은 성진이 안 되고 자기를 반대했던 그 사람이 성진이 된 것입니다. 어찌된 일이냐 자초지종을 들은 태종도 그제서야 임금도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경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역전을 시켜서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도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열심히 제비를 뽑아도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인간은 많은 것을 훔쳐놓고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당합니다. 모든 소유를 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 모아놨는데 오히려 모아놓고 그 밤에 하나님의 분노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죽지 않으냐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적대인 하만이라는 사람을 장대 높이 달아놓고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죽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자기가 시편 우리가 23편에 그 말씀을 잘 아는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 목전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하게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마지막으로는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오늘 7절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천국까지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영혼도 지켜주신다. 천국까지 가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병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병도 많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가 하버드 대학에서 2020년 인류를 괴롭힐 3대 질병으로 우울증을 꼽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아주 우리 인간을 괴롭힐 병 3대 질병 가운데 하나, 우울증이 2020년도는 많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갈수록 아주 급박하게 우울증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자살예방협회는 한 해 평균 자살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1년에 14만 4,576명으로 하루 평균 396명이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80%가 마음의 병,
우울증 때문에 인간이 생을 마친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의 병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과거 유명했던 배우 이은주 씨도 크리스찬이에요. 그의 장례식을 보니까 기독교 장례식을 한 것을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살도 이 마음의 병 우울증 때문이다. 자기가 이 인기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아이고 자기 인기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니까 우울증이 왔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고? 왜 나는 자꾸 인기가 떨어지느냐 하는 것이 자살로 인생을 끝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참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어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도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곡의 가사를 붙인 작시자는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시카고의 변호사요, 사업가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의 자랑은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1873년 12월의 매서운 겨울에 이 스페포드는 영국에서 열리는 D.L.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카고에 큰 불이 일어나서 그 시카고의 건물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들은 주로 목재 건물이기 때문에 불 한번 나쁘면 완전히 도시를 썰어버립니다. 무디의 교회도 타버리고 그의 집도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스페포드 교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정리해놓고 가겠다고 아내와 네 자녀를 먼저 태우고 그를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뼈 위에서 손을 흔들고 안녕 이렇게 배웅을 했는데 이 배가 출발하여 대서양 한복판에 지날 때에 갑자기 짙은 안개로 말미암아 다른 배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2시간 만에 배는 승객들의 생명을 안고 물속에 수장이 됩니다. 스페포드의 네 자녀를 포함한 대부분의 승객들은 다 생명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스페포드의 아내와 몇몇 사람들만 겨우 생명을 건져냅니다. 부인은 영국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짤막한 전보를 쳤습니다. 홀로 생존,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스페포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영국행 배를 탔습니다. 그가 탄 배도 대서양 한복판에서 이르게 됩니다. 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슬픔과 고통에 잠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감동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는 놀라운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작사한 이 작시가 바로 찬송가 413장의 찬송의 가사입니다. 영국에 도착하자 아내를 만난 스페포드는 아내의 마음에도 일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자마자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는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단지 얼마 동안 떨어져 있을 뿐이야. 그들은 다 하늘나라에 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로 가득 찬 작시를 해서 그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적인 애창곡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곡을 참 좋아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도 날 잔잔하여도 잔잔한 것만 아니고 강풍이 오고 태풍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하다고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때거리가 없어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전도사 쓸 때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내일 아침도 주시겠지. 안 주시면 굶지. 뭐가 걱정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희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데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